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시카 윤 목사도 잘 있었어요. 제가 한 2달 만에 이제 이렇게 처음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실 늘 제 마음이 떨려요. 사실은 제가 목사직을 이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대상 뒤에 선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제 마음이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찍으니까 더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어, 저는 지나간 2달 동안에 많은 집필을 했어요. 어, 그 아침 8시에 이렇게 집필을 시작하면은 저녁은 지나요. 그러면 밤중 보통 새벽 1시, 늦을 때는 새벽 3시까지 계속 집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필을 하는 작업들이 저에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저는 이제 집필을 하는 것이 주로 주님과 저와의 이 영의 세계에서 하는 이 대화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삶의 일들과 그리고 주로 이렇게 성경에 관한 이 내용들을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주로 무엇에 근거를 두냐면은 이 성경의 2000년 전의 이 말씀들을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세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안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린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굉장한 그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 오늘날의 이 크리스찬, 21세기의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닥친 이 문제는요,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 그리고 구약은 2000년보다 훨씬 더 훌쩍 넘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carry out, 끄집어내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얼굴에, 귀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대화를 주로 주님과 많이 하고, 주님께서 주로 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집필을 하면서 적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강한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말 세끼 먹는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많이 먹으면 2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2끼 정도 먹고 아침 일찍부터 밤 굉장히 늦게까지, 그러니까 자정이 훨씬 지나서까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나눈 대화를 책으로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생수의 우물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탈고를 하고 그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어요. 지난주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제 나올지 그것은 이제 출판사에서 언제 출판을 할지 그건 제 마음이 아니고 출판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제는 그 출판사의 스케줄에 맞춰야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인내하고 이 성경 공부를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해 봐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귀하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종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고 또 그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대아들 그리고 경책의 말씀들, 권고하시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생수의 우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비천한 여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모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적혀 있는 그러한 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귀한 뜻만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를 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보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봉인된 그 인을 떼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명철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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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이죠. 누구에게 적었냐고요? 그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즉 자기의 그 양아들 되는 티모티를 위해서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적을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째 감금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감금이 되었을 때에 이미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4장을 적을 이 점에는 주후 66년 경이죠, 그죠?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순교를 이미 예감을 하였을 때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적혀지고 얼마 안 돼서 바울은 로마의 서쪽에 있는 그 작은 도시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죠. 그렇죠? 목이 이렇게 떨어지는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은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있고 이렇게 그 장소에 이렇게 팜트리 이렇게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가 이렇게 세 그루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정말 그 우리의 그 믿음에 거장되는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중 서신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다든지, 뭐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회중에게 보내는 이 회중 서신이 아니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가슴으로 낳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 개인적인 편지를 쓸 때 더더군다나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 순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유서와 같이 쓴 그 마지막 사랑의 걸구들이 이 디모데 후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읽어야 되는 글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차이가 있죠. 물론 뭐 그렇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보통의 일반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그 사랑은 정말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식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못난 자식, 오히려 자식이 많은 중에 사랑 구실을 더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이 부모의 마음은 특별히 그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늘 아픈 손가락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10손가락 중에 손가락 한 개가 아프다고 해서 그 손가락이 덜 아플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10손가락은 어디를 다치나 손가락은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한번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때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2주인가 3주 있으니까 대상포진이 사실은 싹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집이 이렇게 제 배에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수포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수포가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것 같아. 그렇게 아팠는데, 바람이 싹 스쳐 지나만 가도 그 부위가 막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아파서 정말 잠도 못 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필도 잘 못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제가 일어나서 뭘 먹어야 되니까 양파를 이렇게 썰었어요. 뭘 썰어야지 뭘 이거 찢든지 볶든지 삶든지 해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양파를 이렇게 쓰는데 이 손목에 힘이 없으니까 아파서 손이 이렇게 탁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삐뚤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중간 손가락 오른쪽 중간 손가락을 제가 지금도 지금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확 베었어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잘리니까 얼마나 피가 나는지 몰라. 막 그냥 욱신 하면서 막 피가 있잖아요. 저는 손가락을 잘릴 때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좀 많이 잘렸던 것 같아요. 피가 막 그냥 막 욱신 하면서 피가 이렇게 지르르 흐르는 게 아니고요.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막 그냥 빨리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바닥에, 그냥 얼른 생각에 이걸 딱 이렇게 잡았는데, 화장실에 가야지 그 밴드에이드 있잖아요. 그 반창고가 있다.
반창고를 어떻게 여기를 빨리 이렇게 지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창고를 겨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피가 너무 흐르니까 이게 그 반창고가 핏물에 젖어 버리니까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 피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창고 아무리 내가 붙여도 하나 붙여도 툭 떨어지고 하나 붙여도 미끌미끌하면서 툭 떨어지고 계속 피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 토니 목사가 없어.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이게 굉장히 깊이 배였나 보다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내가 병원 응급실을 가서 얼마나 깊게 배였는지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빨리 이거를 내가 근데 이거 딱 열어가지고 딱 봐야 되는데 피는 막 범벅이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볼 마음에 그 뭐라 그러냐 그 마음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배인 살을 볼 용기가 안 나서 우리 남편을 막 찾았어요. 토니 하면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전화기도 없어. 차도 없어. 그러니까 차를 타고 전화기를 들고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저를 깨우지 않고 그냥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니 목사에게 막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울려도 안 받아. 막 그냥 한 열댓 번 울리다가 보이스메일로 탁 가버려. 또 열댓 번 울리다 보이스메일로 가버려. 그렇게 한 서너 번을 그랬는데요. 나는 이게 지금 누군가 나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줘야 되는데 피가 너무 이렇게 뚝뚝 흐르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차에 바닥에 뚝뚝 흐르면은 내가 나중에 청소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구급차를 부를까 생각도 했는데 내 마음에 아이고 이거 뭐 또 손가락 잘렸다고 구급차를 부르면은 이게 또 돈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남편 토니는 이게 뭐 10분을 울렸는데도 받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전화를 누가 딱 받아요. 근데 어떤 미국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거야. 헬로?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여자는 누구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 여러분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근데 아무리 전화를 갖다가 이게 계속 돌려도 안 받고 돌려도 안 받다가 남편이 전화를 안 받고 어떤 낯선 여자가 여보세요? 하고 딱 받아봐요. 그 마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얘는 누구야? 그런 기분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는 홈디포 직원인데요. 그래서 홈디포라고 미국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공사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때 공구 있죠. 뭐 못이나 망치나 뭐 이런 그 남자들 자주 사용하는 그 공구를 파는 큰 마켓 이름이 홈디포이라고 그래요. 홈디파. 그러는데 자기는 그 홈디포의 직원이래. 그래서 내가 이건 우리 남편 전화인데 왜 홈디포 직원인 당신이 받죠? 제가요 피가 이렇게 막 나니까 손가락은 이렇게 타올로 이렇게 막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처음에 휴지로 말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막 휴지가 이렇게 너무 막 젖어가지고 툭툭 떨어져. 그래서 타올로 이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깍 쥐었어. 그러니까 이걸 전화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댔어. 왜냐면 이게 지혈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기는 여기 이렇게 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손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이 전화기를 놔놓고 갔는데 자기가 이제 그 분실물 신고하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래. 그런데 지금 전화가 지금 계속 울려서 자기가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전화기 주인이 누군지 모른대.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화기는 우리 남편인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병원 응급실로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랑 얘기를 해야 된다. 그 큰 마켓 안에 실례지만 방송을 좀 해줄 수 있냐고.
토니 말크위츠라는 분을 방송을 해서 전화기를 좀 이렇게 저랑 통화를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알았다고 방송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러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건 10분을 기다렸나 15분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한테 그제서야 내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사람이요, 붉은 피를 막 이렇게 보고요.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하나 봐요.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바늘에 콕 찔러서 이렇게 짜면 나오는 그런 피가 아니고 이게 툭툭툭 떨어지는 피니까 이게 뭐 휴지를 대도 흥건하게 젖어. 이거는 뭐 타올을 이렇게 대도 타올에 피가 막 그냥 배어 나와. 와, 나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픈 것은 아픈 거지만 내 생각에 나 이러다가 피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피가 없이 죽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막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어디서 했느냐면은 우리 집 앞에,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토니 목사가 오면은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응급차를 부르면 응급차가 오면 내가 빨리 실려가든지 하려고 집 앞에 계단 앞에서, 그러니까 계단 앞에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 전화는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삐끄덕삐끄덕 하고 내리는데, 내리면서 계단 앞에 있는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당에 차를 세우고 계단 앞에 있는 저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벌써 심상찮거든요. 이렇게 손에 타올을 둥둥 말았는데 그게 피가 막 이렇게 배어 나온 게 보이니까 토니 목사가 놀란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보 병원 가야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애들이 다쳤는데 엄마가 너 괜찮니? 하면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막 울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디 갔다가 이제 오면 어떡해? 전화기는 또 왜 저기 안 갖고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전화기를 잃어버렸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홈집부 두고 갔잖아. 내가 전화했는데 왜 놈의 여자가 받아가지고 와! 그러고 막 내가 울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요. 이게 병원이 이 근방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15분, 20분, 30분은 안 되는데 한 최대한으로 빨리 갔는데도 막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야 되고 막 그래요, 병원이. 그래가지고 한 20분은 간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거기서 이렇게 조치를 금방 해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나 진짜 이거 거의 2달 동안 물도 못 묻히고 힘들었어. 이제 제가 왜 이제, 그런데요, 내가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집에 왔는데요. 대상포진의 그 수포가 거의 들어간 상태였는데요. 내가 막 놀래고 울고 불고 난리를 부리고 그냥 병원에 가서 그 응급실에서 의사를 보고 그냥 그러고 치료받고 그러고 왔더니요. 수포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꺼졌던 수포들이 다시 새로운 수포가 되어서 올라오더라고. 우와, 정말. 정말. 그래가지고 그 근방으로 해서 다시 아프기 시작해. 야, 정말. 여러분. 거의 다 나아가려다가 다시 도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아픈 건 진짜 더 아프더라고. 그래서요. 한 2, 3주 있다가 나을 뻔한 것이 다시 다시 이제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몸이 모든 면역에 무슨 뭐가 떨어지나 봐요. 면역력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갖고 그날 밤부터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얼마나 아픈지. 두 번째 올라온 수포는 더 아파. 근데 그 수포가 사라지려면 거의 2, 3주가 또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그냥 대상포진에 그냥 꼼짝을 못했죠.
이제 제가 하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10손가락, 한 손가락이라도 잘려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잘 나가는 자식이든 못 나가는 자식이든 오히려 못 나가고 못 살고 더 가난하고 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식은 늘 이렇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을 날을 앞두고 이미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글을 적었을 때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얼마나 자기의 그 믿음의 삶의 엑기스를 그냥 쫙 뽑아가지고 이 안에 적었을까 하는 마음이요. 저에게 절절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을 뽑은 것도 그래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랑 이렇게 굉장히 절친한 순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답이 뭐였느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찍기 전에 저희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오늘 아침 우리 남편이 또 똑같은 말을 전하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절대로 놓치는 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딱 얘기를 할 때, 아, 이 말씀이 내 영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고른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글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 저에게도 이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적은 저서 중에 장근동산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지금 절판이 되어 있죠. 그죠? 장근동산은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되는 책인데 제가 더 이상 찍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판을 시켰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읽을 만한 사람은 다 읽었겠지. 이렇게 귀한 책을 저에게는 이렇게 귀한 책을 뭐 안 읽을 사람은 안 읽었지만 읽을 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는 다 읽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절판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제 마음이고 또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제시카 너 그 책 다시 출판해. 그러면 그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주님께서 기도하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하는 것은 괜히 또 제가 저의 감정이나 저의 그 이 느낌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늘 기울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해보고 한 절판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은 늘 오픈 엔더예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찍어내라. 다시 인쇄해. 그러면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저는 모르죠.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그냥 맡길 뿐입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장건동산을 적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걸 적었느냐면요. 제가 무슨 내가 책을 출판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저의 마음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다시 되찾았을 때는 제 마음이 그것을 이제 기록한 글이 장건동산이에요. 제 마음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뭔가 내 마음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의 장이 펼쳐졌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전수하고 싶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무남동녀 저희 딸 미셸을 사랑해요. 딸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우리 미셸에게 무슨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거대한 유산을 남겨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훌륭한 뭐 내가 뭐 쭉쭉빵빵 여자가 돼가지고 우리 미셸에게 뭐 멋진 이 몸을 남겨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남겨주고 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에 저의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을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제게 데리고 가실 때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에 내 자녀가, 내 딸이, 아, 우리 엄마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언제나 이렇게 햇빛 쨍쨍하고 평안한 날만 그 삶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 이 아이에게 고난이 닥친다든지, 언젠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 삶이 망가진다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든지, 그때는 우리 엄마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건동사는 사실 그 책의 헌정사에도 적혀 있지만 제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는 오늘의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목표로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이제 세대는 마지막 세대가 이제 이미 다가와 있고 이제는 철저한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러한 문화로 진입을 할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러한 세대로 이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부모가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나? 그것을 이 아이에게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 삶에 그리고 제 믿음에 제 신앙의 목사로서의 신앙의 여정에 엑기스를 담아서 쓴 책.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하는 그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었어요. 내 자녀에게 주님과 엄마가 이러한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가 있었단다. 그리고 엄마가 흔들릴 때에 주님은 이렇게 잡아주었단다 하는 것. 그것을 이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어요. 결국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책은 이 세대에만 읽히고 사라질 책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건동사는 이미 여러 국어로 지금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그리고 지금 영어도 장건동산이 다 이렇게 번역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큐를 선포하시는 그날이 바로 출판이 되는 날이죠. 저는 오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급박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글을 남겼는지가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꽂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악한 세상, 이 거스러지는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내 자녀, 남아있을 나의 핏줄, 그 아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엑기스를, 내가 내 신앙의 모든 엑기스를 그 안에 넣어서 이 아이에게 남기고 유산처럼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구나. 파워풀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적은 글이 바로 장건동산, 덮어눈물, 봉안샘, 그리고 동산의 샘. 그리고는 제 삶을 제가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그 책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
책에 녹아들어간 기록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조상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 조상의 믿음이 내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 얼마나 귀중한 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글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이 부모의 세대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였고 어떠한 마음으로 마귀에게 사용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정죄를 받아야만 하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만 그 666의 표에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까지 철저한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 너의 부모가 믿었던 신앙을 너는 기억하여야 한다 하는 것. 바로 그 마음으로 적은 것이 저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그냥 비수처럼 찌르면서 다가왔어요. 디모데후서 이 4장 1절부터 이렇게 그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그 군사로서의 직무, 그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진한 엑기스 같은 말씀을 자기의 아들 때는 디모데에게 남긴 거예요.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즉 한국말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서가 받아들이려면은 약간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 4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엄숙하게 명한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엄숙한 마음으로 명령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이 엄한 명령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어 옛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당신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엄숙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앞과 그랬죠. 근데 여기 앞과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노피온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in his presence 야라는 영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내가 당신에게 엄숙한 말씀을 지금 경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임재 앞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산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즉 심판하신 그러면 이게 과거가 되는데, 심판하실 하는 거는 장차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장차 심판관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엄숙하게 명령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일까요?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그분의 나타나실 것, 그래요. 그의 나타나실 것. 이 그의 나타나실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있는 크고 엄청난 바위가 철과 흙이 함께 공존하는 신상의 발을 부숴떨어 버리죠. 박살을 내어버리죠. 바로 그것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제가 그것을 생수의 우물에 영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휴거란 어떤 것인가를 상세하게 엑기스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휴거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고 곳곳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큰 맥락으로 보고 이해를 하는 눈이, 그런 영적 눈이 있지 않으면 그 맥락을 잘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아오는 그 큰 돌, 바로 그것이 휴거의 사건이고, 그 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숙한 마음으로 무엇을 명하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하고 있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알고 있으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타나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나라를 두고 그랬어요. 여기 그의 나라라는 이 말은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의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돼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를, 그 세상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엄숙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희 목회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주력을 두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즉 주춧돌을 주고 주춧돌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파운데이션이 뭐 기초석이죠. 기초석이 뭐냐면은 첫째, 그의 나타나실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요, 휴거에 대해서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의 사건을 자기의 그 물질 착복에, 그리고 자기의 권세 확장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집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집 빨리 팔아서 나에게 갖다 바치시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당신 직장 다니고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직장 그만두세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 혹시 그 저기 퇴직금 안 받았어요? 그 11조 빨리 하셔야죠. 교회로 갖고 오세요. 아니 있잖아요. 아, 정말 제가요.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거기에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한 데에 있어서 그 피 흘리는 지출을 하신 분들이 저에게 벌써 집 날리고 차 날리고 직장 날리고 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믿어야 되는 목사인가요? 하면서 저에게 벌써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벌써 뭐 피해는 다 모든 뭐 종치고 막 내리고 다 했어. 그리고 아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아 나 정말 근데 그런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 그러니까 그 성도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보기에는 죄스러워요. 인간의 이 사악한 남의 것을 착복하겠다는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그 마음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휴거의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확장시키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나를 떠나면 휴거는 없어 하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휴거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겠어. 하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락, 그 큰 바위가 떨어지는 사건을 이건 뭐 자기의 그 개인의 이득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몫 잡는 그런 것에 이득 착복에 이게 자꾸만 이용을 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 그 왕국 안에서 다스릴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나누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 신분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과 벌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적성검사장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두 가지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분의 그 나라, 그의 킹덤.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복음 안에 증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이 전파하라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캐록슨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막 퍼서 날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캐록슨이라는 말은 영어로 preaching 하라 그 말이에요. 즉 선포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선포를 할 때는 그냥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큰 대의를 가지고 있고 그 대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극명시키는 밝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즉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여기 힘써라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에피스테리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ready. 즉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도 준비를 하지만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는 때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선포, 이 성경 말씀의 선포를 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신은 말씀을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 힘써라 하는 거예요. 무엇에 힘써? 그 말씀을 선포할 준비에 힘써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이 경책이라는 말은 엘렌손이라는 말인데, 이 엘렌손이라는 이 말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꾸짖다, 꾸짖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경계하며 그랬는데, 이 경계하며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rebuke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책하라 그리고 또 경계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원어가 약간 틀려요. 여기서 첫 번째 말한 이 경책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엘렌손이란 말은 꾸짖기는 꾸짖는데 살살 달게 해서 꾸짖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살 달게 해서 꾸짖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rebuke 하는 말은 꾸짖 때 채찍으로 꾸짖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을 달릴 때에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조화되게 섞어서 줄 때에 그 말이 잘 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당근만 맨날 주면은 당근 안 주면 안 달려. 그리고 채찍만 자꾸 내리치사하면은 나중에 그냥 말이 악에 받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이 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되느냐? 오래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가르칠 때에 경책하며, 그리고 경책한다 이것은 적당히 이렇게 그 사람을 살살 이렇게 달래고 구슬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선포를 하면서 용서와 위로의 복음을 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채찍도 들어가야 된다. 경계하며 경계한다 이 말이 바로 rebuke, 꾸짖는다. 그러니까 세게 얘기한다. 채찍을 때려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권하라 그랬죠. 이 권하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간곡하게 타이르는 것을 지금 이 헬라 원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이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여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말씀의 경중이 제 눈에 보여요.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고 하듯이, 또 이렇게 뭐 신발 파는 사람은 신발을 딱 보면 저 신발이 진짜 명품 신발인지 아니면 가짜 신발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이 목사님들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귀를 간지럽히는 복음을 많이 증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귀가 가려워서, 저 귀가 가렵다 이 말은 뭔가가 이렇게 가려울 때에 누군가 고기를 가려운 데를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 시원해지잖아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그 엄중한 그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데 자꾸만 평안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오, 그럼요. 그렇게 사세요. 정말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막 성령을 해방한 죄까지 그냥 이 사람은 다 갖다 붙이네.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의 복음을 들으면은 귀를 간지럽히는 복음이야. 마음을 안심을 시키는 복음이야.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을 가진 좌우의 양날이 선 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금을 주러 왔노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하려고 우리의 행위에서 사악을 제거하려고 하면요. 금을 들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신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신이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야 되고 세상신이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을 가야 되는 그 정반대의 극명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평안하다 평안하다의 복음으로 길을 간지럽히는 복음으로 내 길을 그 간지러운 데를 싹싹 긁어주면 시원한 그런 복음으로 이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요 홍해처럼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건동산이 읽혀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홍해처럼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영의 세계를 믿고 영의 세계를 믿는 자들과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는 마른 땅, 마른 길밖에 없어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천 년 전에 모세 시대에만 뭐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간지럽히는 그런 복음 증거하면서 세상에 잘 물들여져 있고 세상 신에 잘 길들여져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바깥에 무수히 많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신은 당신을 위한 영상이라고 하나님의 올리는 경종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과 반대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과 타협한 복음을 증거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이 사욕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보면 desire이라 그래요. desire이라는 것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욕구, 내 마음이 원하는 욕구, 바로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가장 악할 수도 있고 가장 그 악함을 이 마음이 옷을 입고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세 가지의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행위로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입는 세 가지 옷이라는 저의 동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가장 사악해져서 마귀에 명하는 것, 내 인간의 욕구가 원하는 것, 인간의 그 desire, 야망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그 사욕,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남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식욕, 탐욕 좋아하는 사람 하루 종일 뭐 제 텔레비만 보는 거, 제시카 유TV만 보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식욕, 탐욕 좋아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 요리하는 것만 봐. 하루 종일 요리 유튜브만 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운동하는 유튜브만 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 가상의 현실만 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아예 그 게임의 그 가상의 현실 안에서 살아. 포르노 좋아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냥 그 이상한 짓거리만 상상하고 살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지만 이미 주후 66년에 이 글을 적을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생수의 우물을 적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대화가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해서 적었어요. 인본주의가 극히 팽배한 세대가 신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이 교단 안에 들어오고 교단이 교회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다스리는 권세를 휘두르는 세대가 곧 올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지금 왔어요. 이미 노래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결의 도를 선포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교단에서 나온 사람이 그 사람 질질질 끌고 가요. 당신은 오늘부터 해고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쫓아내요. 이 미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 감리교회 제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수많은 몇백 명의 목사님들도 그 교단에서 우리는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교단의 감독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할 때 그 사람들 다 쫓겨남 당했어요. 거의 뭐 한 500명이 다 쫓겨났어. 물론 뭐 말로는 자퇴를 했습니다 하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자퇴예요? squeezed out. 탁 누르니까 삐져나가는 거지. 그런 세대가요. 곧 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교단이 부리는 횡포가 굉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단은 그 교단 전체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단을 다스리는 아주 소수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교단의 이름으로. 인본주의가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을 생수의 우물에서 밝혔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죠. 진리는 쓴 거예요. 쓴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 돌이키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이건 turn away, turn away. 즉 돌아서 떠나버린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 길을 참다운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에서 떠나버린다.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 이야기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는 헬라 원어로 보면 무토스라고 그래요. 무토스라는 이 말은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 즉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수많은 가짜 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가짜 신이 될 수 있어요. 재물, 물질, 가짜 신 될 수 있어요. 멋진 차, 프라리, 콜벳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즉 여기는 신화를 허탄한 신화를 쫓아다니리라, 쫓으리라. 자기가 각자의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위에다 두고 그것을 쫓아서 가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미 도래해 있고 장차 신속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세의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4가지 일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되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 되는 그 디모데에게 엑기스처럼 최종으로 지금 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네페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냉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 냉철해지세요. 모든 일에 생각을 좀 하고 사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내 느낌, 내 감정, feeling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요, 우리의 인간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환경이 막 그냥 어려운 대로 치솟고 내 상황이 사막으로 막 치솟고 있을 때는 내가 디프레스 돼요. 우울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세상이 다 그냥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되죠. 근데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고 막 굴러갈 때는 그냥 막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내가 말하면 그냥 다 들어줄 것 같고 뭔가가 막 지금 잘 서서 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감정이나 느낌이 너로 하여금 너를 속이지 않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환경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격동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냉철하게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기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에 이 헬라 원어는 카코파우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endure hardship 그래요. 즉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면은 어려움과 고통에서 견뎌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롱 목사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정말 편안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책을 3권을 쓰고 주님께서 그것을 출판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출판을 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돌멩이가 떨어지고 니만 똑똑하냐? 니만 잘났냐? 저기 뭐 그러면서 저는 잘나서 그거를 적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면서 매일매일 저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기록할 때 그것을 나는 내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이 아이에게 전수하리라. 너의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걸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 다 읽었는데 내 자식만 안 읽은 것 같아. 아직 영어로 안 나왔걸랑? 우리 미셸은 한글을 잘 이렇게 쓰지 못해요. 내 잘못이야.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는 한글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미국 교회를 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랑 교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한글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장건동사를 안 읽었어. 그러나 이제 영어가 나오면 이제 읽혀야죠. 그것이 저의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면요 세상신과 반대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신과 반대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돌멩이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정죄하는 사람들, 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정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정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죄를 정합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있는 죄는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말씀에 대한 죄를 정할 사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종교인들은요. 마치 2000년 전에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너 같은 것이 너는 뭐 겨우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 주제에 뭘 자꾸만 뭐 사람들을 낫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시기심, 자기의, 그리고 나보다 낫다고, 아니 왜 내가 모르는 걸 저자는 알고 있지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요,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막 정죄를 하고 비평을 해요. 저는 어떤 주의를 나쁘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공산주의, 그러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왜 공산주의가 안 좋은지를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막 정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자는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지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이거 저거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 이름 보고 이 사람은 유명하니까 봐야지, 이 사람은 큰 교회니까 대형 교회니까 봐야지. 제발 그런 마음 좀 접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여쭈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쭈어봤는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그냥 성경만 읽으세요. 읽다가 보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머거리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벙어리도 아니세요. 당신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연락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성도 결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쥐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인격이 미성숙한 자가 자기의 눈에 박혀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티도 아니야. 지 눈에 덜보가 있으니까 그 덜보의 리플렉션, 반사가 돼서 그게 보이는 거겠지. 아무튼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건 잘 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뭔가 내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여기 고난을 받는다. 즉, 카코파이손, endure hardship. 그 고통 안에서 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인을 일을 해라 그랬어요. 전도인의 일을 해라는 것은 이걸 이반젤리스트를 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평신도일 경우에 충분해요. 각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간증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전도의 사명은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당신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서 전도하세요. 뭐 스토리 나 혼자 그 스토리 잘 알고 나 혼자서 그 하나님과 그냥 히히호호 대화를 하면서 나 혼자서 주님과 그냥 다 그냥 좋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젠가 내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그럴 때 넌 뭐 하다 왔니? 여기에 말하는 전도인의 일을 하였니? 그럴 때 아니요, 저는요 주인은 단단한 사람이라서 겁이 나서 내가요 땅에 잘 묻어놨는데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자, 주님의 한 푼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엽전 한 양 탁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바깥 깜깜한 곳에 쫓겨나지 마시고 전도인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기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안
사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ministry, 그러니까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부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부엌의 주방일로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입으로서 그 또 받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드리는 또 그런 사역을 받으셨을 거예요.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를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해주는 사람, 뭐 감옥에 찾아가서 그 갇혀있는 일을 돌아보는 사람,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임무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없는데요 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그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젖병을 빠는 그런 연한 식물만 먹는 자이지만 언젠가는 저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간증을 해드리고 사는 전도인이 되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근신하는 자, 냉철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그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께 꼭 목사라고 해서 목사만 사역을 가진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역, 권사님은 권사님의 사역,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역, 평신도면 평신도, 구역장이면 구역장, 순장이면 순장. 각자가 자기의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 그 직무를 다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이 말씀은요, 정말 아버지 된 바울이 자기의 아들 된, 사랑하는 자녀 된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신앙의 모든 것을 가장 축적물, 그 액기스를 뽑아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엑기스 같은 이 귀한 이 말씀 우리가 받았을 때에 주여,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바깥으로 육신으로 표출하며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어떤 말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지 않고 사는 그런 불충한 종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또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천국에 올라간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간다는 그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속고 있는 그 영혼들을 지금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희생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목자를 그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참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또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병상에서 비록 지금 이 시간 있지만 그들의 그 질병과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자가 있으면 기적에 합당한 자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께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능력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2000년 전에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환우들에게도 그리고 영적인 환우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부족한 여정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성경 공부 여러분과 오래간만에 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도 이렇게 기쁨이 나오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제 삶의 근황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해드렸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나고 그러네요. 제가 여러분께 참 이 얘기를 깜빡 잊어버렸네요.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대상포진이 그냥 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걸렸기 때문에 이게 만성 대상포진이 될 위험도 있고, 아무튼 제가 앞으로 당분간 첫째와 셋째 금요일 여러분께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보화를 캐는 그러한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금요일, 세 번째 금요일 밤 9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